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제상에 섰는데, 저는 임동근 목사인데, 이게 머리를 깎아서 지금 김정은 같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저 김정은 아니고 임동근 목사입니다. 네, 예.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입니다. 제가 별명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하고 같이 함께 동력하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별명을 몇 개씩 지어주시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네, 떡볶이 목사님 계시죠? 네, 그분이 저한테 지어줬는데, 붕뜬맨이랍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항상 들떠있고 붕떠있다, 이렇게 해서 붕뜬맨이라. 정말, 저 너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유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웃겨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진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거 웃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머 한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꼴찌만 하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매일 꼴찌만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버지가 시험 전날 밤에 발표하듯이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들아, 너가 만약 꼴찌를 면하면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아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꼴찌를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날 아들이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어떻게 됐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네, 이게 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상처와 치유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 이 유머가 치유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웃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웃으면, 복이 옵니다. 누구나 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또 심한 부상, 질병, 또 성폭력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장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언어폭력과 가정폭력, 사고, 납치, 폭행, 자연재해, 전쟁, 테러 이런 것을 경험하면은 누구나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질병, 또 성적 학대, 폭력, 위협적인 사건을 보거나 또는 알게 되는 것 또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관계적인 문제에 발생하는 상처는 더 심각하고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자꾸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또 마치 그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잠을 잘 때 악몽에 시달리거나 또 어떤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인 그런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생각, 특정한 사람, 특정한 물건, 장소를 자꾸만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바쁜 생활 가운데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TV를 봤는데 유명한 그 스타들은 이렇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공황장애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스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너무나 화려한 조명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만 또 홀로 와 있을 때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나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슬픈 감각, 슬픈 생각,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세상과 불신하게 되고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나아가 정말 홀로 있는 것은 아닌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물어봅니다.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된 느낌 있지 않는가? 저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저의 아내, 자동차를 타고 갈 때면 늘 불안해합니다. 교회에 올 때도 불안한 모습으로 내가 악셀레터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아내를 제가 늘 태우고 다닙니다. 불안하죠. 저도 불안하지 않은데 그 아내 때문에 제가 더 불안합니다. 정말 이렇게 평소보다 그러면 짜증이 더 심하게 나고, 그리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파란불인데 빨간불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분명히 파란불인데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빨간불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이 뭔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이런 상처 가운데, 정말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 자신이 이렇게 이런 아픔과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 자신밖에 모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게 되고 정말 전문적인 도움까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이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까? 저는 병원, 정신병원, 여러 가지 병원들은 많지만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곳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상태에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힘든 일상생활을 보낼 때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인도 갔을 때 선교하러 갔는데 정말 제가 밤에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 자리에 선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까지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잘 알고 있지만 가늠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또 전하냐고, 또 가늠한 여인이냐고. 제가 그 전에 전했나? 그래, 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관점을 좀 바꾸었습니다. 네, 이 간음이라는 건 큰 죄입니다. 그렇지만 이 간음 죄를, 큰 죄를 범했지만 이 여인의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했는 남자가 그 현장에서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와서 간음 현장에서 정말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의 영혼을 볼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영혼에 부끄러움, 수치,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들통났어요. 이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돌멩이를 한 개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폭행하고 폭력을 하려고, 죽이려고 왔는 거예요. 그걸 눈앞에서 딱 본 그 여인의 모습,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 한번 처해 본다면 누구나 다 무기력해지고 인생 전체의 삶이 송두리째로 빼앗겼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비관하고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성경에서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와 관계를 맺는 행위,
좀 더 넓게 본다면 결혼 관계 밖에 외에 성적인 일 모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결혼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파괴되는 범법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친상간, 동성애, 변태적인 그런 성행위 모두 엄격하게 금지 행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행위, 정말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도 간음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차원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범죄, 그런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버림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남은 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고통이요? 육체적인 고통도 받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다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묶여버린다는 거지.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묶임받는 것 같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묶인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 고통, 그 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짐과 고통을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가나 정신의사들도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치료법이 없다, 알지 못한다. 단지 인간은 이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좋아한다 합니다. 배신이란 감정 또한 이 여인이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신을 당해본 적 없습니까? 저도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배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큰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그 감정, 큰 그 상처가 더 이상 떠나보내지지 않는, 계속 생각이 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힐 때,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저희 형한테 얼마나 욕을 하고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형을 믿고 형에게 아버지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형에게 단 한 가지 부탁할 말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형이 아버지를 그렇게 잘 복양하고 섬기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간암이 걸리고 정말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 위기가 왔을 때, 도저히 치유할 수 없을 때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형에 대한 원망과 신뢰감이 깨어졌다는 그런 마음으로 분노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가늠한 현장에 이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버림을 받고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든 고통의 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여인 또한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와 이 절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상처를 주려고만 하지 이 여인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와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자 다가오시는 것이죠. 정말 그 현장에서 아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죄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믿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그 동네 오빠,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친척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몰랐던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믿었던 사람이 돌을 들고 왔던 거예요. 올 때 이런 조그만 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배반과 배신적인 마음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공황 상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보내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배신하는 그 장면만 생각만 해도 정말 우리는 얼마나 당황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죄를 정말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우울증마저도 느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죄를 지적하는 일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의 분노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고 희망이고 치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여인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간음죄와 같은 큰 죄는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죄들, 수많은 죄를 짓고 또한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그 결과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로 날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어서 피하고 싶고 무시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분노로 혼자 외로이 울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무도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찾아온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희망마저도 없는 이 여인을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외톨이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진정으로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하나님이 내 마음, 내 고통, 내 아픔을 정말 이해하고나 있을까?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죄하고 여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지, 이 여인의 깊은 상처, 이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충고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힘내. 그럴 수도 있지. 인간적으로 이런 말을 해도 더 이상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인의 아픔과
이 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이 여인의 죄값을,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여인의 아픔과 그 위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교할 뿐 이 여인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고 다 똑같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비교가 되고 누가 높고 낮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오히려 어린이부터 젊은이 어른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 너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너를 비난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나도 너 같으면 죽고 싶을 거다. 예수님은 공감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고 어설픈 말로 더 상처를 안겨주지 않고 그냥 웃고 넘겨 잊어버려 시간이 약이지 이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 여인의 그 아픈 그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진정한 생명력을 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이 여인이 치유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이 여인의 고통과 상처에 공감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닥에. 그런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말하여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였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고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합니다. 그 여인의 그 상처와 아픔은 공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죄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도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도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고통과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큰 죄와 잘못만 지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로만 바쁜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 가늠한 여인과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크고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인의 아픔과 슬픔, 좌절, 절망, 이런 상처들, 이런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인간의 절망을 위로하고 완전한 치유자로서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정말 권사님들한테도 저 부끄러운 과거를 좀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못해서
정말 성적표에 수미우 양가 중에 전 양가밖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정말 저는 양가가 최고의 점수인 줄 알았어요. 그걸 들고 제 아버지 앞에 가서 성적표를 딱 보여줬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웃으셨어요. 저는 성적을 아주 잘 받았는지 그래서 웃는지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한심했으면 웃음밖에 안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눈물, 그리고 대학교 때 시험 쳐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저는 시험 쳐서 떨어져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정말 이 여인의 눈물을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줬을까? 이렇게 한번 쫙 47년, 지금 제가 47살입니다. 누가 과연 몇 명 손꼽아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몇몇의 위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장발장같이 빵 조각을 훔치다가 19년 동안 감옥에서 산 장발장. 이 장발장은 세상의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그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베풀어준 주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의 은식기를 훔쳐서 수도원에서 달아납니다. 얼마 안 있어 경찰에게 잡힌 이 장발장은 이걸 거짓말로 선물로 받았다. 주교가 나에게 선물로 줬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장발장을 데리고 수도원으로 갔는데 주교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래, 내 은잔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고 왜 내가 준 선물을 다 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갔느냐 하며 은촛대를 건네줍니다. 이 주교의 거듭된 사랑, 용서,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삶을 뉘우치고 장발장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주교의 이 마음입니다. 눈앞에 장발장이 잘못한 죄, 그리고 그 잘못된 거짓, 그것을 지적하는 경찰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교와 같이 그 죄를 이해하고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배고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장발장의 입장과 그 눈물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바라본 그 주교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 죄에 대한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고통을, 그 눈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위로자,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를 오늘도 예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상처와 치유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받은 치유자같이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해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지. 타인의 죄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자에게 다시 한번 칼을 찌르는 그런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아픔을 더 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타인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의 그 눈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아내를 괴롭혔구나.
내가 회개하지 못했구나. 나는 아내를 그냥 지적하고 평가하고 정말 뭘 잘못하면 다 너 탓이야 이러면서 손가락에 찔했던 제 모습이었어요. 이번 주일에도 정말 큰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한테 카톡을 보내, 너 때문이야 이렇게 교회를 옮겨. 정말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아내가 떠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랐어요. 아니 내가 정말 죄를 지적하고 마지막에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 우리 아내가 떠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너무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관과 같이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정말 내 마음은 아프지만 웃어줬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또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구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목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내 아내의 상처와 아픔을, 눈물을 이해해줘야지. 공감해줘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정말 공감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한 사람들로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 그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 아니하겠느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줄 수 있습니다. 내 고통과 내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아플 때는 아픕니다. 지쳤습니다. 또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지쳤구나. 그래, 죽고 싶구나. 나도 그런 너를 위해 죽고 싶고 아프고 고통스럽단다. 자신의 마음의 얘기를 예수님께 하십시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상처를 이해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분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고통을 나누십시오. 공감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치유받은 그런 영혼으로, 또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